오늘 9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7절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토지경제법, 간단히 말하면 토지경제법입니다. 레위기 성경의 핵심 포인트라면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님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거룩한 생활의 책이다, 교과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삶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형식주의요 율법주의죠.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어떤 걸 귀한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삶이 뒤따르지 않은 신앙생활은 뭐라고 할까? 날라리죠. 그 날라리야.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의 특징은, 아니 그런 성향이 일반 우리가 이 정통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단성이나 사이비 성향이 강한 교회일수록 특징이라면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두려 한다는 거지만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생활신앙 이렇게 말을 하죠. 생활신앙. 자, 그러나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려면은 뭐냐? 반드시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면은 안 된다는 것이 으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 제도고 신약은 예배가 생활에 대한다. 우리를 뭐 오늘 못 드리면 내일 예배 드리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되자마자 1장부터 7장은 거룩한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라고 기억하십니까? 5가지. 이것을 레위기 5대 제사라고 그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이 제사죠. 5대 제사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10장에 가서 아론의 그 두 아들 초대 제사장이었던 누굽니까? 홈니와 비누아스입니까? 이 사람이 성수 안에서 직사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 최초로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났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건 뒤로 인류 사회는 극심하게 죄로 말미암는 오염된 역사가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섞여버리니까 심판이 등장을 하죠. 그러기에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장이라면 3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없는 세속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세기 11장 말미에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직계 가정인 누굽니까? 데라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구속사의 통로, 종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종자로 택하심을 입었지만 문제는 그가 자식 문제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듯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니까 15장에 오셔서 제사를 드려라, 네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창세기 1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9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창세기 기자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큰 제물이나 작은 제물이나 제사의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드릴 때나 비둘기를 드릴 때나 제사는 방법이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큰 제물인 소나 뭐 순양이나 암염소나 이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가운데를 쪼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비둘기는 그 제물이 작다고 가운데를 쪼개지 않는 잘못된 제사를 아브라함이 여러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죠. 축복 가운데.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가 그 형식은 오늘날도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형식은 똑같고 멋지게 보이고, 응?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제사가 잘못되면, 예배가 잘못되면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럽니다. 너무 거룩하게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다 깔아앉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강조하고 막 활기차고 뛰어놀다 보면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오히려 은혜를 위한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잘못된 제사가 형식은 똑같다 할지라도 본문에서 어떤 뭐가 있느냐. 우선 솔개가 영어로는 뭘 말하느냐.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잘못된 제사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개란 마귀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낚아채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레위기 11장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잘못된 제사를 집례하다 11장 10장이죠. 하다가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제사장을 불로 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을 강조했다. 이랬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1장 레위기 16장부터는 아사셀, 그러니까 11장부터는 계속 제물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하다가 16장부터는 아사셀 양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는 율법과 규례가 나오는데요. 규례가 나오는데 규례,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율법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법이고, 쉽게 말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법이죠. 신약으로 말한다면은. 그러나 규례는 분명히 지켜야 하지만은 규례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뭐라고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험하고 같다. 보험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켜지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칫 실수해가지고 신호등을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감옥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을 보고 규례라고 그럽니다. 규례. 저기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내가 주차를 했어. 딱지가 나왔어. 이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율법은 구약으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나 규례는 지켜야 하지만은 그러나 안 지켜도 그것은 사형을 나가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나 규례를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규례를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규례에 대해서는 부부관계, 하다못해 성적인 문제, 이 등등 그런 아주 세밀하게 규례를 강조하시고 19장부터는 인간관계 타인하고 어떤 성적 문제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22장부터는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뭐 문둥병자라든지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23장에서는 이 절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절기장. 절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는데 절기가 절기인데 대표적으로 일곱 절기입니다. 일곱 절기. 일곱 절기인데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넷째는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 다음에 일곱째가 장막절이라고 하지만은 또 수장절이라고 그렇게도 하죠. 언젠가 이 절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곱 절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서하고 똑같아요. 이 설명을 우리가 하자면은,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뭐가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죽었지만은 신약의 유월절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은 아까 그랬죠. 칠칠절이라고 말하지만은 구약의 오순절은 유월절은 애굽에서 맞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계명 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이 법으로 맺어진 이 관계, 피로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법계, 율법이라고 해서 법률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면은 너는 죽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오순절은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양이 죽어서 피 흘려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다음에 50일 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날이 오순절.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날이 여러분 그 오순절이고, 그런데 이 부활을 초실절로 말합니다.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의 뭐다?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에서는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 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열흘 동안 있었어. 이 땅에 음보에도 갔다 오고. 그랬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이제 감람에서 승천을 하시거든요. 승천하셨다가 40일 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자, 복습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속죄물로 죽어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더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는 천사가 오직 피가 있는 집만큼은 건너뛰었다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고 그것을 건널 한 문자로 유월절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피가 있는 집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넜다 유월절을 한다 했는데, 유월절 대속 사건 있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따라 삽시다. 계약 공동체. 그러니까 법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님 우리와 십자가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됐거든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끌피다면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게 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신약에서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대속제물이 양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온 인류,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까지 하면 50일이고 승천한 뒤로는 40일이죠. 40일째 되는 날엔 누가 오셨다고요? 아까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승천하신 지 40일이지만은 반면에 신약의 오순절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날이 언제냐? 신약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이걸 딱 분별하십시오. 구약의 오순절은 양이 죽었고 신약의 오순절은 제가 말 잘못했죠. 구약의 유월절은 양이 죽었고 신약의 유월절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 유월절 날 죽은 지 50일 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 모든 교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일이다. 성령과 오순절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한꺼번에 말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듬성도 대충 넘어가서 아쉽지만은, 왜냐하면은 이걸 절기 하나하나를 짚고 가면은 훨씬 더 좋았지만은 아마 절기를 따로 이렇게 제가 해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마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어떤 성경적 흐름의 맥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도 잡았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25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제법이 있어. 토지 경제법. 오늘 말씀처럼 토지 경제법. 이건 근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25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농사를 짓는 땅은 6년 동안 농사를 지어먹고 7년이 된 해에는 땅도 뭐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라, 안식하라 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걸 성경은 뭐라 안식년이라 뭐라 한다? 안식년이라 한다. 이건 제가 여러분 일부러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절로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며 그 소초를 가꿀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힌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족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 여러분, 지금 말씀은 농사를 짓는 모든 땅으로 매 7년마다 쉬게 하라는 이 당부인데 그걸 경제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땅의 지력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인 거죠. 자, 우리들이 볼 때는 모든 땅은 여러분 같아 보이지만은 건강한 땅의 특징을 말한다면 건강한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 가지 곤충이 들어있어요. 지렁이가 살아있고요. 곤충들이 그러니까 땅이 살아있는 땅일수록 속에 보면 벌레가 많아. 이 지렁이 같은 거. 우리는 더럽다고 하지만 그런 땅이 살아있는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거나 비료를 많이 뿌린 땅은요, 땅 힘이 없습니다. 지렁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이 남북한 다 해봤자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국토가 좁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단군 이래로 땅을 쉬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단군 이래로 한 번도. 자, 그랬었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인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생긴 날 때문에 한 해 동안 타이에 의해서 농사를 왜 피난 가니까 무서우니까. 왜냐하면은 인민군들의 빨치산들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때가 또 모를 심는 때란 말이에요. 6월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통해 전혀 모내기를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1951년 이 기록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요. 참고하면은 그야말로 51년에는 대풍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냥 말 그대로 6.25 사변 때문에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은 저절로 모든 땅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자, 그 다음으로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를 수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 희년이라고, 앞전에는 안식년인데 지금은 희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희년이란 2년 전년이 그런 말이 아니라 희년이란 안식년 7째 되는 해를 7, 7년 된 해를 아까 무슨 해요? 안식년. 그런데 이 안식년이 7이 되면은 7, 7은 49년이죠. 근데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아까 희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희년. 그래서 그 희년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물론이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머슴도 종들도 지나가는 나가는 짐승까지도 희년이 주는 안식에 들어가는 이 한 해 뭐라 그럴까 축제죠. 축제.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은 한 해 동안 즉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간다는데 일단 희년이 시작되면은 우선 제사장이 양각 나팔로 뚜하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희년 나팔이라 하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자유케 하는 나팔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나팔이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죠. 요벨. 요벨인데 그래서 나팔의 해를 기쁨의 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본래 원주인으로 돌아간다. 원주인에게로. 그래서 나팔의 해를 기쁨의 해라고 말하는 것들은 본래 주인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몇 번 말했죠. 하나님은 토지를 못 팔겠어. 단지 뭘 주시다고 그랬습니까? 경작권을 주셔. 경작권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 오한도 있고 아주 급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려면 아직 당 멀었어. 근데 희년이 올라와 앞으로 한 30년이 남았어. 그러면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내 땅을 팔면 어떻게 하냐?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파는데 몇 년 동안 파는 겁니까? 30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년이 올 때까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땅이나 또 사람도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슨 해다? 이게 희년이다. 그처럼 희년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라고 할까? 평등 경제가 돼요. 평등 경제.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고요. 다 똑같아. 이 경제가 회복이 된다. 그랬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희년을 지켰을 때는 늘 평화인 샬롬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첫째는 바알 문화가 들어왔다. 바알신 문화가. 바알 이방신 하는 문화. 그 욕심으로. 그러니까 그 밖에 바알신 문화와 여러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이 희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니까. 자, 25장 10절을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뭐로 돌아가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을 피시의 피 때문에 넘어가서 아들 딸을 종으로. 그런데 희년 나팔이 뚝 불면은 이유 불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팔렸던 땅이나 또 빚쟁이에 넘어갔던 재산들이나 가족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니까 온 나라 백성의 평등 경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년을 아까 무슨 해라고요? 기쁨의 해, 기쁨의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희년 속에는 언제나 여러분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은 룻기 성경을 뭐 이걸 설명할 수 없지만은 룻기 성경을 보면은 그의 흉년이 들어서 그 나오미의 남편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걸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이 약속을 떠나가지고 이방에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가버리고 작은 며느리 나오미가 따라오는데 먹고 살 게 재산이 없으니까. 누시. 제가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며느리 누다하고 어머니 나오미가 먹고 살 재산이 없는 거야. 왜? 거기를 떠날 때 경작권을 팔아서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그 경작권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주고 이것이 고라고 똑같은 것은 죽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친척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공의의 법에 당신의 몸과 피를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제가 잠깐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년을 지켰을 때는 늘 평화의 살롬이 있었는데 이방 문화, 욕심 문화, 내 마음대로 살서는 헛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문화가, 그래서 예배가 허물어지니까 모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10절,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팔렸던 땅이나 빚쟁이에 넘어갔던 모든 재산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온 백성들에게 평등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년을 기쁨이 해라고 그랬다. 자, 그러므로 희년 속에는 언제나 자유와 평등 경제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평등을 강조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요,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이름하여 좌파 진영인 민주당 어떤 그 모 의원이나 또 그 진보당인가, 거기 아예 그냥 뭡니까, 프랑카드를 붙여놨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삼성, LG 같은 대기업의 이 재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 이걸 선동제라는 그런 것이 여러분 반응하면 강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래서 그걸 모르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찬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이걸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 경제. 문제는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시아버지 동무, 어머니를 어머니 동무, 이걸 강조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처럼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느냐, 자유를 잃어버렸어. 근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생겨날까요? 불만, 불평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평등은 강조하는데 자율권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이 어떤 거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는 사람들 특징은요, 나라가 다 가난해. 시작은 막 민심을 얻게 돈 퍼주고 그러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여러분 베네수엘라 석유는요 전 세계 1등이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재를 받다 보니까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 처음에 시작은 좋았죠, 굉장히.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람들의 말로는 이렇게 공유 개념이 있죠. 너 것도 내 건, 내 것도 너 거. 공유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입으로는 싫어한다 하면서도 자기들 배는 항상 이렇게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의 부정부패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일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민주당 좌파 속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 좌파 세력인 보면은,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민주당 좌파 세력에도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면은 이상하게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성적인 범죄율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본능적인 성적 요구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요, 민주당 이 치하에서 성적인 범죄가 제일 많았어. 예를 들어 볼까요? 부산시장 오거돈, 충청도 지사였던 안희정,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상이 어려서부터 대학교부터 주의하고 보니까 그런 공유 개념이 강한 거야.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박원순. 정말 이 양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감옥에서 나와서 시끄러운 지금 조국 측근들도 또 누굽니까? 개혁신당 이준석도 동일한 그런 사상의 이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민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야당도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보면서 옳다 그러다는 것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박목사님이 정치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사회주의 사상 속에는 뭐든지 공유 개념이 있어. 공유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산주의 뭐 중국 같은 것도 시진핑 같은 것도 재산이 없어야 하잖아요. 공유 이 평등 경제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잖아요. 이번에 뭐 저거 중국도 지금 그런 문화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쫓겨난 네팔 정부 경우도 중국식 사회주의거든요. 중국식.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국의 국무총리 부인이 불에 타 죽고 장관들이 청년들에게 붙들어가고 이 매를 맞고 우리가 뉴스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언제나 평등 경제를 말하지만 자기들끼리만 막대한 국가 채무를 더불어 해먹었지 나라 일반 백성들은 그야말로 비피한 나라를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자유와 평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해가 무슨 해다? 희년이다. 희년이다. 자, 그러한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넘어가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없어졌죠. 근데 그 희년 제도가 언제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됐냐면은 신약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에서 그 희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희년이 어떻게 회복되었냐면은 예수를 영접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의 오르는 소순절이 임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희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자발적인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희년이요? 자발적인 희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에너지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사람들 심령 속에 이루어지니까 율법적으로 희년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희년이 회복되는데 그거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로 7절.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라면은 영적인 것을 여기서 영적인 어떤 말씀적인 걸 제외한다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이름하여 공산주의겠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었는데 이름하여 공유 개념인 평등경제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말을 했나요? 스탈린이 안수받기 2달 전에 교회 사표를 나가서 공산당 총책이 된 거죠. 김일성이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다 여러분 그 독실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 변질되고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인가 프랑스 속담인가 장미가 썩으면 가장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쓸 데가 없어서 길에다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기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며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점하신 공의, 구약의 율법의 공의를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렸더니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의 죄의 짐이 이렇게 털커덕 이렇게 벗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구약에는 특정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3직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이 구약의 특별한 특별칭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도 항상 임하면 간헐적으로 임하고, 그러니까 들어왔다가도 떠나고 간헐적으로 이 성령이 임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뭐죠? 점점점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모습이, 말하는 언어, 보는 눈빛, 표정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성도다. 뭐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하고 내가 지극히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장 이걸 떠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선하게 예수 피가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변화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당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왜 성령을 당부했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의 영이니까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나는, 여러분과 나는 전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거대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요만한 문제가 있으면 신경을 팔아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별것도 아닌 문제가 들어오면 막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씩씩거리고 미워하고 정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분의 에너지가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지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래야겠다고도 아닌데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속에서 변화가 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거룩한 성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훌륭하고 우리나라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도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이 참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WCC와 WEA를 지금 그분이 이번 교회 10월 달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데 그 주장을 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단골레가 와도 중에 와도 이단이 와도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WCC고 WEA란 말이야. 그걸 모든 교회에서 반대를 해도 용감하게도 뭐 김상원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모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주축이 돼가지고 이번에 10월달 그 총회를 전 세계 희한한 이단 사이비가 다 왔어요. 그 천주교도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데까지 강조했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에 더러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는 쪼개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면 책임이 사명이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땅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건강 주셨고 사명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고 사명 때문에 물질 축복도 준다. 그래서 여러분 구르는 옛날 속담에 구르는 돌은 그러죠. 막 어떻게 자라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뜬다고 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요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정비, 우리 차 어쩔까? 그래서 늘 점검을 하는 사람은 중간에 덜컥 서지를 안 해.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를 배웠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요. 우리가 가끔 먹어도 괜찮죠. 지난번에 누구 집 가니까 햄을 막 먹고 있는데 야 저거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내 속으로 그래서 가끔은 먹어도 되지만은 너무 좋아하면 왜? 피가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그걸 먹으면 죄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해로우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지간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사람이 벌써 50 넘어가고 그러면 서서히 이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떼부자가 되어도 안 되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사상, 그런 의식,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발전이 되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발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민족 한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목사가 출중하고 교회인이 출중해서 아니라 그 뜻이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행사 때마다 단골레도 중들도 모든 사람이 애국가 봉창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백두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동해물이 많아 없어질 때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이 사명을 왜 주셨느냐, 온 세계 만민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그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뜻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을 살 때에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집에 어떤 직장에 갈지라도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